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우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와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 것과 동시에 또한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의 안위를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의 안위와 또한 세상의 안위를 살필 줄 아는 공동체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안위를 살피시기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안위와 교회의 존립과 교회의 손해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살피고 세상을 안심케 하는 일에 우리를 내어 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오니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잃게 되는 것과 또한 옅어지게 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현 시대 가운데의 교회가 세상을 돌보기보다 교회를 먼저 돌봤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 세상을 살피기보다 교회를 살피기 바빴던 우리의 신앙, 또한 세상이 멸망당할 것보다 교회가 문을 닫고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었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살펴보고 돌이키는 귀한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모현교회가 기쁘게 이 일에 동참하고 기꺼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현교회 성도님들 기꺼이 동참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6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상수훈 56번째 시간으로 참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참으로 비판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들이 익히 들어왔던 말씀이고 또한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익히 하는 말 아닙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욕하기 전에 너를 먼저 돌아보아라. 지극히 지당하고 온당한 말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법입니다. 남이 하기 싫은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한테도 시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욕하기 전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듯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행해야 하는 도리이고 이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알고 있었던 바이고 통용되어지고 있던 바입니다. 그러한 것을 오늘날 20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시금 되짚으며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통용하고 있었던 바를 그대로 또다시 나눈다고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진의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일지는 우리들 한번 의문을 가져보아야 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단에서조차 목사들조차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조차 아무런 의심 없이 또한 아무런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그래 남하기 싫은 건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도 시키지 말아야지, 남 욕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지, 내 눈에 먼저 들보 같은 큰 잘못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다른 사람 티든 무엇이든지 간에 욕을 하거나 비판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바를 또다시 말씀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다고 한다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매우 바쁘게 쉴 틈 없이 꾸준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빠짐없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알려주시고자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이며 헛수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건 이미 우리도 알고 있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이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말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산에서 외쳤던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이해하고 있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까? 주님 정말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모형교 성도님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참된 살아있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미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그 본질과 진의를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넌 깨끗해? 넌 잘났어? 너도 깨끗하지 않으면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세상에 깨끗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다 먼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잘난 체 하지 말고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 저 정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깨끗하다고 한다면
저 정도로 청렴결백하게 산다고 한다면은 저런 사람은 비판할 수 있지, 욕할 수 있지, 그 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눈에 들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욕해도 된다는 겁니까? 비판해도 된다는 겁니까? 우리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이해하고 있던 것이 얼마나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벗어나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무지하고 나태한 수많은 목사들은 이것의 의미를 연구하고 파악하고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기보다는 그저 있는 대로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사람들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는 선 안에서 전하여 왔고, 성도들도 그것을 비판적인 사고 없이 큰 의심 없이 그냥 그러한 줄로 생각하며 순종이라는 미명하에 미련함을 감추고 게으름을 감추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을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모욕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7장까지 왔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 단 3장에 걸쳐 있는데 이제 마지막 7장에 우리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산상수훈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헤치고 그 진의를 알기 위하여서 이 마태복음 7장까지 오는데 무려 55번에 걸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건너오면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이 미처 게을러서 밀어나여서 나타여서 들춰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6장까지, 마태복음 5장과 6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 우리들은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현교회 성도님들 정도 되신다고 한다면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었던 팔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속받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성화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팔복이었고, 그 이후에 소금과 빛에 대한 것은 인간이 소금과 빛이 아니요, 인간은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나 참 소금 되시고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었고, 그 이후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선대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무능함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살인이 아닌 참된 살림으로, 간음이 아닌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으로, 헛맹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두신 영원하신 맹세를 믿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 참된 악한 자가 나임을 알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임을 알고 그것을 대적하는 삶으로,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또한 그 원수가 결국에는 내 안에 있음을 직시하고,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원수를 파함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되었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왔습니다. 또한 구제할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금식할 때에 참된 금식과 참된 섭식은 무엇인가? 보물을 쌓아둘 때에 참된 보물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그 보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쌓아두어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히 띄어져야만이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으며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눈이 밝히 띄어졌을 때에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참된 주인을 믿으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천부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양식되어 주시며 도움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에 걸쳐 배워왔습니다. 산상수훈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같은 무력한 자가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성도님들 전부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시니 여러분 말씀 들으시다가 또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발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또다시 맞닥뜨리게 되니 이미 해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익숙하긴 하지만 또한 이미 우리들이 전철을 밟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중하기도 쉽지 않으실 것이고 예배하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시간대에 주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점심 식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밀린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진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부탁드리옵기는 잠시 멈춰 놓으시고 또한 한 끼 걸으시고 좀 늦게 드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좋은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 들으시다가 불편하시거든 또한 졸리시거든 비지게도 간간히 펴시고 일어서서도 들으시고 제가 굳이 시간을 따로 내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집중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5장과 6장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데 갑자기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에 들어가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서도 이해할 수 있고 전달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납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영상들을 찾아보고 많은 설교집들을 찾아보고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욕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전하지 않았는가? 왜 저렇게밖에 말하지 않았는가?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을 1절부터 6절을 5장과 6절에 연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길지 않게 나누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께서 동시에 집중하여서 따라오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7장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인적 배경과 어떠한 공간적인 배경을 상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을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트집 잡고 책 잡기 위하여 따라왔었던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조차도 유대인과 또한 유대 종교 가운데 살아왔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뿌리 깊게 율법과 율법을 통한 구원과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두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이들의 율법에 의하여서 세뇌되어지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왔었던 유대인들, 유대 종교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이 둘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존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 그러니까 듣는 1차적인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있었던, 또한 두 번째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비판하고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헤아렸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이라고 할 때에 비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합니다. 크리노. 이 크리노라고 하는 비판이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욕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트집 잡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인데, 법적으로 무엇인가 그르쳤거나 잘못된 것을 부정적으로 판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크리노라고 하는 비판한다는 것은 너 위법한 거야, 너 그거 위법된 것이니까 너는 욕을 먹어도 싸,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노, 비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무엇을 법으로 하며 살았고, 그들은 그 법을 기준하여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 법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또한 유대 종교 가운데 살아가던 이들은 이 율법을 자신들의 기준과 근거로 삼아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의 위법을 판결하여서 그들에게 합당한 벌과 모욕을 주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그러한 율법에 있어서 아주 투철하였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적인 완전함과 완벽함을 고수하고 또한 자랑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 세리들이나 창의들이나 또한 비루한 이들을 욕하고 판단하며 그들의 신앙심을 욕보였고, 또한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얻기 위하여서 율법을 철저히 지킬 것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할 경우에 지키는 것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완벽하게 왜곡되어져 버리고 부패한 종교상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구교가 횡행하고 있었던, 천주교가 한참 카톨릭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던 종교 개혁 시기에 기독교는 완벽하게 부패하여서 참된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양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참된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종교인들로서 생산하고 만들어 버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신자들을 그들의 완벽하지 못한 삶과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삶을 트집 잡으면서 그들의 성경대로 살지 못함을 트집 잡으면서 그들에게 화나 죄나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하여서 경고하거나 또한 겁을 주었고,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돈이나 또한 공로를 통한 고행을 통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의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면죄부의 판매였죠. 너희들이 동전 하나를 연복에게 헌금함에 넣을 때에 그 동전이 연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죄를 지었었던 선조들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돈에 미쳤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러한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고 또한 그들을 품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그들을 품기보다는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했던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품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였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성도와 성도 가운데에 도리, 예의, 이러한 면에서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꽤나 예의 중시하고 사람 사이에 도리 중시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교회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저 또한 부화가 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산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책잡는 것이 가능했겠지요. 오늘날에 우리들로 하자면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지상정, 도리, 예의, 도덕,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마땅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유대인들의 율법보다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관습이나 도덕이나 법칙이나 율법이나 윤리나 그러한 것보다도 더욱더 상위에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른 이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써 있다고 하여서 많은 분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비판하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그냥 침묵하십시오 라고 가르치던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판도 그 비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그 비판을 하는 이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비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상대방을 사랑하지도 않고 상대방과 안면도 없으며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하는 비판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며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비판과 전혀 다른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녀들에 대하여서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하는 그 모든 태도나 자세가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도 그러한 자녀를 비판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에 있어서 점점 자신의 것을 다듬고 또한 갈무리하며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조금 더 나은 마음으로, 조금 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자녀를 옳게 인도하기 위하여서 비판할 수 있을까? 비판은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게끔 하기 위하여 어떻게 그를 좋게 비판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 가운데서도 사회 가운데에 잘못된 일,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에 가끔 교회에서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면 그냥 주민등록증 말소시켜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가서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인 동시에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시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삶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당하며 불합리하며 또한 그러한 처우를 받는 이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에 대하여 판단하며 그에 대하여서 무엇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올바른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을 여는 자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시민된 자들입니다. 사람 모임교회 성도님들,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됩니다. 사람 모임교회 성도님들, 고개를 들지 않는 것은 비굴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굴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나에게도 오물 튈까, 돌멩이, 파편 튈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돌아볼 줄 아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신음케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악한 이론들과 가치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을 마땅히 맞서고 또한 그것들에 비판할 줄 아는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판하지 않는, 언제나 침묵하시며 부당하며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눈 감으시던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의 스승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침묵하시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서 앞장서셨고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비판한 일에 앞장서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고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 썩어내나는 무덤이라 욕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욕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개라 말하기를, 돼지라 말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에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생활 가운데 때로는 욕을 먹는다고 하여도 전하는 것에 대하여 겁을 내는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도덕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고 상식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윤리와 도덕과 상식을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되고 도덕이 있어야 되고 윤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을 해야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말을 동일하게 따라 하는 것이 교회,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뒤를 따르기 바쁘고, 우리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욕먹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임교회 성도님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들이 잘못된 근거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는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한 기준과 온전한 근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참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 참된 비판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비판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비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그 비판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이라고 하는, 보면은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헤아림은 헬라어로 메트론이라고 하는데 거의 기준이나 잣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 당시로 하자면은 율법을 기준과 근거와 잣대로 하여서 다른 이들을 위법하다 판단하였던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러한 율법이 사람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희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와 들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눈에 티가 들어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눈에 들보가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조그만한 모래 알갱이나 티가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눈썹 하나 들어가 본 적 있으십니까? 어떠하시던가요? 조그만한 그 알갱이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의 눈은 예민해서 그런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보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눈을 뜰래야 뜰 수가 없겠지요. 자, 아무튼 티가 들어갔든 들보가 들어갔든 보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느끼는 것은 동일합니다. 들보가 들어가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티가 들어가도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앞에 있어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서 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고 찾아 알 수 있는 눈, 그 복된 눈, 그 눈을 밝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인 감기였던 눈을 뜨고 우리의 주가 누구이시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되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들이 마태복음 6장에서 후반절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떠야 하는, 올바른 것을 봐야 하는 그 눈에 티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들보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눈은 참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에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하고 율법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며 자신들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수도 없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 있다고 말하였던 그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자들은 그들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도 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보았지만 그들은 수도 없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또한 지키기를 강요하였지만 그 율법을 주시었고 또한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눈에 들보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눈에 들어간 들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는 그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그 들보는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큰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그 율법을 그렇게 투철하게 지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자랑과 자신들의 긍지로서 삼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은 그 껍데기로서 준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통로로서 준 도구로서 준 율법을 그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 자체를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서 삼았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예수에게로 가게끔 하는 통로이고 도구였는데 그들은 그것 자체로서 그것을 곧 예수로서 구원으로서 삼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그 도구로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그 긍지와 그것을, 모든 것을 충분하게 지키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대하여서 만족하는 잘못된 모습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종교가 되느냐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느냐는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이 날마다 불일 듯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기에 그런 마음은 식어지는데 겉모습으로서의 신자라고 하는, 겉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으로서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고 하는 겉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속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심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겉으로 입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또한 제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는 벗기가 싫어서 그것이 무엇하면 벗겨지면은 자신이 빈텅텅이라는 것이 보여질 것이 두렵고 부끄러워서 애써 겉옷을 몇 겹을 겹쳐서 입기를 시작합니다. 세상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 위에 정결한 의복과 예복들을 갖추어 입었고 율법 학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텅텅 비어있는 심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수많은 율법의 법도들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옷으로 겹겹이 입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수많은 타이틀만 겹겹이 입어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비판받아 마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눈에 있었던 들보가 빠지고 그 눈에 있었던 티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았던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며, 자신이 비판받아 마땅한 자이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자이며, 자신이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며, 자신이 세상의 노예이며 죄 가운데에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자신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나이고 나를 비판에 마땅한 것은 당신이온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비판하고 살았던가?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알며 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니 내 삶을 내버려 두라고 말하며 나의 삶을 만지시려고 하셨고, 나의 삶에 간섭하려고 하셨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려고 나에게 날마다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에 대하여 비판하며 찾아오지 마시라고, 다가오지 마시라고,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나 그냥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두라고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비판했던 것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관심도 없는 채로 때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우리의 어긋난 부분이,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우리의 그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의 그 잘못된 그릇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티가 많으시네요. 교회는 티가 많네요. 하나님은 참 실수가 많으시네요.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티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판하진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긍휼을 비판하진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는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그러실 수는 없는 거야.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티를 하나씩 찾아내면서 그분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네 눈 속에 있는 무엇부터 빼고 들보부터 빼고 내 눈에 네가 있다고 하는 그 티를 한번 빼보아라. 네가 만약에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뺀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 것이고, 네가 보았던, 보세요 여러분, 아니 들보 낀 사람이, 눈에 들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형제의 눈에 뭐가 있는지를, 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지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눈을 뜰 수나 있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의 눈에 티가 있으면은 그 티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면밀히 보아야 알 수 있을 텐데,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어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뜨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 속에 잘못된 이 세상의 이치와 기준과 근거와 법칙들의 들보가 들어가 있어서 이 내 눈 안에 죄인된 들보가 끼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맨날 뭐라고요? 들보가 들어가 있어서 눈도 뜨지 못하는 봉사가 맹인이 보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님 당신 잘못되었네요. 예수님이 당신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네요.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네요. 당신 눈 안에 있는 티나 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하지도 못하면서요. 눈도 못 뜨면서요.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겠느냐.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형제 되기를 기꺼이 하셨던, 그들의 선한 이웃 되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네가 우리를 욕보이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욕보이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모욕하였고 결국에는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 일을 하는 이들이 혹은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되시게 하여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향하여서 비판의 손가락질과 비판의 눈과 비판의 입을 아끼지 아니하였던 우리를 되돌아보십시오. 비판받아 마땅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였고 그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것은 그분이 아니라 우리 아닙니까?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참으로 우리는 우리들 눈 안에 있는 그 들보, 율법의 들보, 자존심의 들보, 자긍심의 들보, 미움의 들보, 시기의 들보, 두려움의 들보, 그 들보들을 빼낸 후에야 우리는 밝히 보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나의 참된 형제가 누구이시며 나의 참된 선한 이웃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고 내가 눈 뜨고 보니 당신 눈 안에는 티가 없었네요. 당신은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셨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들보를 빼고 밝은 눈으로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눈을 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보물과 일맥상통할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이 거룩한 것을 진주로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보물이십니다. 그 거룩한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과 무엇 되어서 개와 돼지가 되어서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버립니다. 왜 예수님은 개와 돼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개는 이렇게 합니다. 개를 할 때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말이 있죠. 개를 표현할 때에 개가 자신이 토한 것을 무엇하는 다시 집어삼키는 이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종교지도자들 또한 그것들에 세뇌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들을 보니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무엇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 그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끊임없이 했던 것을 또다시 율법을, 자신의 자긍심을 토해놓고 다시 삼키는 일들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왜 돼지를 썼을까? 돼지를 제가 성경 이제 찾아봤을 때 돼지는 이제 지저분한 진주 목걸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또한 씻겨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러운 것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돼지는 성경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하시어서 먹지 못하게 하시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굽이 갈라진 것을 먹지 말라고, 아니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굽이 갈라진 것. 근데 돼지의 경우에는 굽이 갈라졌으니 먹어도 되는 것 아닌가?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먹으면 안 된다. 왜?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자, 이렇게 하죠. 레위기 한번 찾죠, 여러분.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리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김질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이 그것이 부정하다고 하셨을까?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나누어져 행하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다. 위선을 말하는 것이죠. 새김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김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상고하여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이 돼지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개와 돼지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되새기며 그것이 그러한가 상고하지 않는 돼지와 같은 자, 또한 자신이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 먹으면서 삼키면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한 것, 율법적인 것과 자신의 자긍심과 자신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을 버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니 그것이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들과 종교적인 관습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그 개와 같은 짓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보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자, 누구?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구하고 찾기보다는, 얻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는 관심도 없고 그저 종교적인 자긍심과 종교적인 관습에만 얽매여서 그것으로 자신의 감투 쓰는 노릇에 빠져 사는 이들, 그들이 개다. 예수 그리스도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또한 이들의 참된 목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되새김질하지 않고 그냥 또다시 살아가는 돼지들에게는 무엇하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가장 보배롭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발로 밟고 또한 그를 믿는 이들까지도 찢어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모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이시고 또한 저는 누구입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아닙니까? 돼지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신자가 맞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도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며 참으로 비판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와 또한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기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그것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진 이가 비로소 참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교회의 구제와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섬김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외쳐져야 할 참된 비판을 세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참된 비판을 멈추고 세상을 향한 칭찬과 세상에게 칭찬받기만을 구한다면 교회는 결국 개와 돼지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현교회가 또한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개와 돼지의 소굴이 아니라 참으로 비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성장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